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장내시겠다고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보이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궁전에서 부르는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되고 처처에 내어버려지는 이러한 끝장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핍한 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이 약자들을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복과 은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궁핍한 자들이 가진 것, 빈곤한 자들의 그 남은 양식, 이런 것들까지 다 빼앗아서 더 크게 부자가 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이 월삭은 한 달의 첫날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돈 버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며 이번 한 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다짐하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그날만큼은 꼭 쉬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계속 일만 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달리기만 하면 심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사람은 꼭 쉬어야 합니다. 젊은 날은 쉼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지만 제가 나이를 이제 조금 먹고 보니까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 잠 안 자고 처리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며칠씩 그렇게 잠을 적게 자도 몸에 별 이상이 없었지만 나이 먹어서 잠이 안 옵니다. 그 습관이 들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잠자는 게 너무 힘들고 몸은 몸대로 축나고 정말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매듭짓기를 하십니다. 빨랫줄 같은 거, 밧줄 같은 것도 중간에 매듭을 져야 더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매듭짓기를 안 하면 낭창낭창 됩니다. 어떤 분들은 쉬는 걸 경시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먹고 쉬는 것들을 그걸 터부시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월삭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내 앞에 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힘이 너희들이 열심히 죽어라 일하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복 주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걸 꼭 확인하고 그날을 안식하고 그날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까지 다 삼켜버리면서 더 많이 벌고 갖기 위해서 야, 월삭 언제나 지나냐? 이 안식일은 꼭 7일마다 한 번씩 꼭꼭 돌아오네? 이거 언제 지나냐?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팔러 나갈까? 이게 돈 버는데 이게 환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짓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끝장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를 보면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에바는 가루, 이것을 이제 단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를 작게 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이게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도 옛날에 한 대, 또 한 말짜리 이게 있었습니다. 콩을 이제 우리 충청도에서는 콩을 팔러 간다 그러면 사러 간다 거꾸로 얘기해요. 또 콩을 사러 간다 그러면 팔러 간다. 야, 나 쌀 팔러 가.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음흉하다고 할까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굶어도 굶지 않은 것처럼 속내를 잘 안 비춰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한테는 몇 번 권하라고? 3번 이상은 권해야 본심을 얘기한다고. 이리 와, 밥 좀 먹어. 나 먹었어요. 아니, 그래도 이리 와서 한술 떠요. 나 아침 먹었다니까. 여기 수저까지 와 있는데 이리 와요. 그럼 한술 떠볼까? 2번까지만 얘기하고 이게
안 하면 이 충청도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인정머리 없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꼭 3번은 권해야 되는데 뭔 얘기하다가 또 삼천 보러 갔을까요? 콩 팔러 가고 쌀 팔러 가고 이걸 거꾸로 얘기할 때 어머니께서 집에서 이제 콩을 팔러 가면 사러 간다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거 이만한데 서리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 잘 추수를 해서 먼지 좀 걷어내고 그리고 자루에다 넣었던 걸 꺼집어냅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큰 광주리 하나 놓고 1대, 2대, 3대 이렇게 해가지고 야 1말, 2말 이렇게 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에 가서 팔 때 보면 집에서는 분명히 뭐 9대 이렇게 10대 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가면 이게 달라요. 훨씬 적어져요. 각 마을마다 틀린 거예요. 각 대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게 되면 조선 말에 정약용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도량령이 거짓되기 때문에 서로 속이기 때문에 도량령이 잘못되면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지를 않는다. 그러니 나라가 망한다. 정약용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천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확하게 꿰뚫었죠. 그리고 조선이 일제에 의해서 싸움 한 번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무너진 거죠. 여기서 이 에바라고 하는 이것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하며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팔러 나갈 때는 이걸 작은 대나 말을 쓰고 사올 때는 큰 걸 가지고 가가지고 더 많이 담아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게 장사꾼들이 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정직하지 않은 이 장사꾼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미치고 판다. 하나도 안 남는다. 미치고 파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도 안 남는 사람 있을까요? 남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애교로 봐주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끝장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을 보면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여러분, 은으로 가난한 자를 못 삽니다. 더 귀한 것으로 사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사면 안 됩니다.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누구의 밑에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존귀한 자신 스스로의 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니까 돈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산다. 지금 신 한 켤레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비싼 건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물론 명품은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일반적인 운동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 뭐 10만 원에서 싸야 10만 원대, 비싸면 20만 원, 30만 원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신 한 켤레 값 2, 30만 원 주고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잿밀을 팔자. 이 잿밀은 여러분 쌀 도정하다가 나오는 찌끄레기가 뭐죠? 또 방언 하시지 말고 뭐죠? 쌀액이죠. 쌀액이도 이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쌀액이를 아시는 분들은 가난하셨던 분들. 왜냐하면 쌀액이도 못 먹어서. 옛날에 쌀죽 뭘로 끓여요? 맛있는 건 쌀액이로 끓이면 맛있습니다. 그거 우리 박정숙 군사님 고개를 까닥까닥 하시네. 그거 안 먹고 사신 분은 저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신 분이요. 어쨌든간 이 쌀액이,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누런 그 겨가 나와요. 그죠? 겨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뭐에다 줘야죠? 소 짐승한테 주는 거예요. 이 잿밀은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못 먹을 것, 짐승이 먹을 것 사고 팔아서 그것까지도 짐승들은 굶길지언정 한 푼이라도 더 호주머니에다 넣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장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경고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는 네가 능력껏 벌어서 한도 끝도 없이 네 것으로 누려라. 그리고
끝없이 대중매체는 우리를 광고하고 선전하고 설득하고 교육하면서 더 많이, 더 고급지게, 더 멋지게, 더 편하게, 더 편리하게, 더 대단하게, 너 그렇게 살아라.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도 끝도 없이 망가지면 끝이 더 빨리 옵니다. 옛날에 당뇨병은 세종대왕이 걸렸습니다. 세종대왕이 단명했거든요. 그 이유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세종실록에도 나와요. 편식을 너무 하는 거예요. 고기만 계속 들으니까 이제 당뇨병이 왔는데, 당뇨를 무슨 병이라고 했냐면 임금님 병이라고 했어요. 임금님만 걸리는 병.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으로만 먹으니까 오는 거예요. 예전에 30년 전에 제 기억으로 당뇨병은 성인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혈압 성인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암 성인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당뇨, 고혈압 20대 애들도 와요. 10대 애들도 와요. 이게 이제 무슨 병이 돼서요? 국민병이 돼버렸어요. 끝장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끝장이 온다니까요. 비등 지금 이거 얘기만 했지만 우리의 삶의 그 전반적인 데를 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다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기도를 내용을 분석해 보세요. 인간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소원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와 주권과 그분의 뜻과 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양식이라고 해요. 여기서 양식이 뭐예요? 밥이에요. 서양식으로는 빵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저급하지 않나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 밥 주세요. 너무 저급한 느낌이 들어요. 밥이 소중한 겁니다. 밥을 천시해서는 안 되지만 인간에게 제일 먼저 허약한 부분, 그것은 먹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걸 어떻게 구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주일치 양식이에요? 1년치 양식이에요? 10년치 양식이에요? 그날 쓸 양식. 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날마다 구하고 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벌써 넘어가 버렸어요. 도대체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최소 냉장고가 여기 지금 2개만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3개 있는 사람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3개. 주변에서 제가 얘기하다가 깜짝 놀란 거, 집에 냉장고가 7개가 있대요. 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어떤 집에 갔더니 김치 냉장고 대형짜리 큰 거 2개 하고 큰 냉장고 양쪽으로 여는 거 2개, 4개가 있더라고요. 둘이 사는데 일용할 양식 구한다고요? 집에 우리 솔직하게 이거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 자체 내가 나눠주고 집에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먹으려고 냉장고 7개 가지고 있으면 그거 죄 아니에요. 끝장 안 나요. 70개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날마다 사람들을 초청하고 가난한 사람들 언제든지 와라, 우리 집에만 와라, 내가 너희들 다 배부르게 해줄게, 그래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나 혼자 먹으려고 냉장고 7개, 둘이 사는데 4개, 5개씩 꽉꽉 싸놓고 거기에서 철마다 때마다 썩어나가서 못 먹어서 갖다가 버리고 있다? 여러분 끝장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끝장나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신영순 권사님이 제가 처음에 만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7년, 8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음식 쓰레기 같은 거 버리러 가면 막 쌀을 푸대째 버려놨다고. 막 음식 쓰레기 통에다가 멀쩡한 쌀 다 갖다 버리고, 막 김치 갖다 버리는 거 다 갖다 버린다고. 이걸 보면서 막 놀래는 소리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저도 실제 봅니다. 대한민국이 끝장 안 나겠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사람들, 1차적으로 바로 그 사람들이 똑같이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누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나는 오늘 쓸 돈이 있고 차비가 있고 학원비가 있고 나는 오늘 핸드폰 비를 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정말 하루를 넘길 수 없을 만큼 핍절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그 가족 안에 있는가? 그 사람들을 살피라는 얘기죠. 신앙생활 교회에서 혼자 방언하고 혼자 새벽 기도하고 혼자 교회 와서 우한 척 고고한 척 자기만 신앙생활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일주일치 얻었어요? 이틀치 얻었어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얻었어요. 나머지는 그날 얻었어요. 그날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날 보호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가만히 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을 썩은 만나를 보고 나도 젊은 날, 나도 옛날에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그때 막 하나님께서 방언도 주시고 그때 막 나한테 은사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나 그때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거 계속 울고먹어. 썩은 만나.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저런 썩은 만나 그거 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만나 양식으로 사시지요. 그런데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선포된 말씀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는 사람들은요 다 썩은 양식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날 주신다고요. 그날 우리에게 그걸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 누릴 양식이 아니고 함께 누릴 양식. 조금 더 크게 이걸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함께 먹을 양식. 거기 우리라고 했을 때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라든지 저 아시아 저 못 사는 나라들 그런 곳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나누라고.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양식 속에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위, 우리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30년 즈음에 이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수원에서 차를 몰고 그때 제가 탔던 게 차가 티코, 빨간색 티코였는데 중고차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막 차를 타고 이제 저 세마대 고개를 넘어서 쭉 내려와서 그 오산 공선운동장 천변 길 넘어서 이제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쭉 내려오는데 앞에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을 제가 추월을 딱 하려다가 삐삐 옛날에 삐삐 있었잖아요. 삐삐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삐삐를 이렇게 삐삐가 두 해가지고 이제 두 했나 그때 삐삐가 울려가지고 이걸 봤더니 목사님에게서 삐삐가 찍혔어요. 전화번호가. 그래서 추월하려다가 차를 천천히 가면서 추월을 못했어요. 그런데 공선운동장 사거리까지 한 80km 정도, 90 정도 막 오는데 그 트럭을 제가 추월해서 트럭을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삐삐 때문에 못 갔는데 그 트럭이 사거리에 왔는데 브레이크 등을 안 밟는 거예요. 졸아버린 거예요. 앞차를 갖다가 팡 받았는데 또 앞차 해가지고 차 4대가 서 있었고 그 중간에 승용차하고 승합차가 껴 있었어요. 근데 이 거대한 트럭이 한 15톤 트럭이 갔다가 한 80, 90으로 때려 박으니까요. 차 4대가 그 중간에 낀 승용차하고 승합차가 한 대로 좁혀져 버리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이 위가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그 사고를 봤거든요. 제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딱 그 사고가 나는 걸 보고 나서 막 이제 나갔지요. 나갔더니 차가 그렇게 되고 사람이 이게 갈려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눌리고 막 그냥 해가지고 그 밑으로 막 처박혀서 들어가고 해서 때려버리니까 와, 그때 제가 느낀 게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삶이에요. 오늘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 생명이 누구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오늘 내 몸에서 심장의 혈관, 대동맥도 아니요, 미세혈관 하나만 막혀도 심장이 괴사되기 시작하고 뇌에서 미세혈관 그 작은 거 하나만 해도 내 몸이 안 써져요. 그러다가 죽어요.
내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내 하루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쌓아놓은 돈이 있고 내 든든한 직장이 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 없이 우리 대충 생각해도 통장에 잔고 조금씩은 다 있고 어떻게 해도 우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야 월삭 빨리 안 지나가냐, 이사 맨날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사냐, 야 조금 더 벌자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더 많이 갖자, 내 차 좀 바꾸자, 내 아파트 좀 바꾸자, 아유 이 동네 구리구리에서 못 살아, 빨리 고독으로 이사해야지,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 이러면서 계속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끝장납니다. 제가 앞에서 그 차가 그렇게 끝장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 살리려고 그때 삐삐가 삐삐삐삐 울리지 않았으면, 제가 추월해서 앞으로 갔으면 제가 그 주인공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됐다면 전용권 집사님도 예수님 안 믿어, 여기 안 믿고 살 사람 엄청 많고 함께 지옥에서 뿜빠이 할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삐삐삐삐 하시더니 나를 지키사 그냥 멈추게 하시고 그 사고를 보게 한 다음에 그래 오늘 또 무사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겸손히 사십시다. 나누며 사십시다. 예, 엄태경 장로님의 모친께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답니다. 오늘 가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며 제가 기도해 달랍니다. 우리 그런 날 옵니다. 사는 날 동안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주권자고 하나님이 내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 바라보며 오늘도 멋진 하루, 겸손한 하루, 기쁜 하루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